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서 저희들이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예배 처음에 외웠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 다른 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나 또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호와, 여호와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다, 야훼다 이런 말을 구약 시대에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다면은 그 사람은 신성모독의 죄로 심하면은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감히 여호와나 야훼로 부르지 못하고 엘로힘의 하나님 또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엘로힘이나 아도나이로 하나님을 야훼로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로 감히 부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신약 시대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불러도 누가 증죄하거나 정죄하거나 신성모독죄로 기소할 사람은 없지만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의 종교 이름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 지금도 여호와, 여호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직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자, 이렇게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불러도 사실 큰 문제가 없이 용인되는 시대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시대에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 불리는 것조차 신성모독의 죄로 치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나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불결하고 더러운 입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딸이 또는 다른 사람이 저보다 연장자도 아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성이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또 아도나이, 그래서 이제 또 엘로힘이라든지 아도나이 정도로 좀 이렇게 완화해서 부르는 것은 제 딸이나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예를 들어서 목사님 또는 회사에도 직분이 있잖아요. 직함이 있잖아요. 부장님, 처장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런데 감히 야훼나 여호와라고는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나 야훼로 부른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누구누구야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아도나이라는 이야기는 주라는 뜻이에요. 주 아도나이.
근데 이제 주 아도나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게 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이제 쉽게 말하면 돌맞아 죽을 그런 아주 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딱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이야기, 아버지. 여호와라는 말을 그렇게 구약에 수천 년간에 써왔던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들어오시면서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여호와란 말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호와라는 일. 그동안 자기의 구약의 선진들이 쭉 써왔던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예수님은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 자주 안 썼어요. 직접 하나님을 부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줬지만 이 선지자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누구냐면은 모두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모형들이라는 거예요. 모형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나타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자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모든 선지자들의 완성체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완성체. 그 완성체이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완성체이신 예수님이 신약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불러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지금 별 생각 없이 부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몇 군데 있어요. 저희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도 이윤영 선교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구약에서 불렀던 적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고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에.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군왕이나 그 어떤 사람도 선지자든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의 입에다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그 수천 년간 면면이 이어져 오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선지자들의 완성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완성체이니까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정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물론 구약에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나와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은 그건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는 그냥 하나님, 엘로힘,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 주여, 야훼.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Pray in this way.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뭐 대표 기도할 때 보면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뭐 무한하시고 뭐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할 그렇게 길게 부르지 말고 우리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 그러지 뭐 앞에 뭐 서두 접두사를 엄청 붙이지 않잖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냥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벌 주시고 진노하시고 율법 주시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본심. 그래서 제가 작은 예수를 설교할 때도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로 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딸들로 삼게 하셔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그분의 작은 아들들, 큰 형님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작은 아들로 딸로 삼으셔서 그분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목적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서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무한한 영광과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들도 똑같이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자마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 하지 마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만약에 제 딸,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하고 왔지만 한나가, 제 딸 이름이 한나예요. 한나가 저한테 아빠 하면은 제가 기분이 좋지. 저한테 뭐 갑자기 목사님 또는 뭐 처장님 하면서, 물론 뭐 장난 삼아 하는 건 좋지만 뭐 진심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뭘 아침에 잘못 먹었나?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아빠 부를 때 좋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제 자녀가 아빠 하고 난 다음에 꼭 청구서가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거리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심지어 그분의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도 아니고 여호와 이렇게 불러버리면은, 그거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제 이름이 김성인이잖아요. 성인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을 막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부를 때 너는 나를 여호와로 부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맹숭맹숭하게 엘로힘의 하나님이나 아도나이로도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부를 때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오늘도 나왔잖아요. 너희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누르시고 그걸 누리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막 거기서 서로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정죄하고 하는데,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아버지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아까 우리가 낭독을 했지만,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 또는 아버지와 딸, 부녀지간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사이에 부자지간과 부녀지간의 원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그 관계예요. 그게 바로 원형이에요. 원형. 성부와 성자의 관계, 영원한 그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원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부자 관계, 그 원형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자, 이걸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다 올라오시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하고 딸하면 여러분 뭐 생각이 나요? 나는 기뻐요, 그냥. 아들하고 딸만, 이야기만, 단어만 누가 이야기해도 기뻐요. 막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저는 안 그래요. 그냥 아빠. 서로 사랑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는 거. 여러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내 곁에 오면은 긴장되죠. 저도 그래요. 회사에서도, 뭐, 물론 목사인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별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제 곁에 가까이 오면 저는 기쁘기보다는 막 긴장이 돼. 소화도 안 되고. 근데 막 가까이 와가지고 친한 척하고 치근덕거리고 막 내 몸을 툭툭 치고 해보세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반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와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들, 딸이 아빠하고 뒤에서 한번 허그해보세요. 백허그. 이거 뭐 녹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손자, 손녀가 막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막 애교 부려보세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아들도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사랑이 막 넘쳐나고, 이게 바로 부자지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그들의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서로가 서로를 한없이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한없이 기뻐하는 그 관계, 또 서로가 서로를 막 높여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예찬해 주는 거예요. 막 셀레브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영화롭게 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글로리파이. 아버지 안에는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글로리파이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글로리파이하고, 서로가 서로를 막 영화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한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조금 신학적인 논쟁은 있지만 어쨌든 서로 복종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들만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들의 말에 복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더 성숙하고 무르익으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 또는 부녀지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원형. 이 관계를 누구에게까지 확대하겠다? 바로 이 관계를 저와 여러분에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만들겠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우리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원한 영광,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원한 기쁨과 사랑과 존귀와 예찬과 모든 복종들을 똑같이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또는 예수의 부활, 고난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핵심은 맞아요. 맞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누리고 있는 영원한 이 부자관계의 원형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령이 빠졌어요. 성령이 빠졌죠. 그럼 성령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이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쁘고 아들 이야기만 들어도 기쁘고 딸 이야기만 들어도 그 기쁜 관계 속에 성령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령은 저와 하나님이 누리는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누리는 사랑, 기쁨, 그리고 희락, 그리고 영광, 존귀, 예찬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이 바로 인격화된 것,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막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지간에 누리는 아빠와 아들이 누리는 그 모든 희락과 기쁨과 사랑과 존귀와 충성과 모든 것들이 바로 인격화된 게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는 항상 성령이 있는 거예요. 항상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완전한 교제, 그 코이노니아, 그 펠로십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의 14절로 17절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거기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이 핵심이에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 이 종이라는 게 슬레이브. 노예예요, 노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슬레이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그 양자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난다라는 거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안에 성령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양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로 삼았다라는 건 뭐예요? 양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친아들한테 하는 모든 특권을 똑같이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양아버지들도 있지만 원래 양자라는 것은 어댑션 하게 되면 양자로 우리가 입양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똑같은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권한과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시겠다고 하는 게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양자로.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고 계시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아들, 우리는 양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더 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권한을 너희들도 똑같이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해가지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구원한 다음에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가치와 그 무게만큼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겠다는, 우리를 똑같이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종착지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화되는 거예요. 영화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시작됐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영화돼 버리는 것. 그게 이 신앙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르는 것, 바울의 고백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야 우리가 양자가 되니까 그냥 거기서 엘로힘이니 야훼니 여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랑 거리감이 있어. 싫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인데 너가 나를 무슨 뭐 이름을 부르고 뭐 부사장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말아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아버지 이렇게 간단하게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그때 기도한 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 Father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할만 하시거든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이 또 질문하셔요. 그러면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거기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엘리는 그때 왜 예수님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 않고 왜 엘리라고 했냐고 질문하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를 하셨는데 첫 번째도 아버지, 마지막도 아버지인데 마지막 중간에 네 번째가 엘리 라마 사박단인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죄와 일체가 된 그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법적인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는 엘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때는 철저히 엘리라고 불러야 그래야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각을 뜨고 그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처럼 그때는 법적인 아버지, 법적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다 예수님의 짊어지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법적인 그 진노와 죄가 예수님에게 일체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법적인 용어를 엘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쏟아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엘리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오늘 이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다 받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고난도 받으라고 했어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 자, 이 말이 참 쉽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너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도 너희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고난이라는 게 뭘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어젯밤에도 자면서도 그 고난이 뭘까? 나에게는 그 고난이 뭘까?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를 잘 다녀왔지만 그 고난이 저처럼 암에 걸리는 게 고난일까? 아니면 자녀가 갑자기 다쳤거나 자녀가 대학을 못 들어가고 취업을 못했을 때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도 왜 저렇게 잘 안 풀리지? 이게 고난일까? 그래, 그것도 고난일 것 같아요. 그래, 그것도 고난이에요. 사실은 그게 큰 고난이죠. 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시간을 들이고 재물을 들이고 하나님께 섬겼는데 왜 나의 일은 이렇게 안 풀리고 비즈니스는 안 풀리고 회사 일은 안 풀리고 뭘 지원을 했는데 저처럼 떨어지고 이게 다 고난인가? 그게 고난인가? 그게 단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물론 그것도 고난이죠. 근데 말레이시아 이제 이윤영 선교사님하고 정말 4박 6일 동안 물론 우리가 삽들고 노동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울림을 이번에 주셔서 제 아내와 계속 아침밥 먹을 때까지 계속 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물론 아까 제가 예수 열심히 믿어서 잘 되지 못하고 번영하지 못하고 복받지 못하고 돈 많이 벌지 못하고 궁핍하게 살고 이런 것들도 고난은 고난인데 그게 고난이 다가 아니구나. 그게 고난이 다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끼리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염소가 있고 양이 있고 마지막 때 염소와 양을 갈라버리겠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그런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고 후원금이 절반으로 끊기고 그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전했을 때 자기에게 닥치는 불이익과 고난. 아, 이것도 고난이구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구나. 그리스도인도 넓은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구나.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염소의 자리로 설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을 해요. 개척 자금이 3억이 들었어. 3억이 들었는데 A라는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3억을 받았는데 B라는 교회가 A라는 교회에서 3억 후원한 줄 모르고 또 해. 그러면 성도님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쓰시지요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또 받아.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나도 받고 싶은데 그 마음들 얼마나 생겼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니까 자기에게 오는 궁핍과 손가락질과 너만 잘났냐라는 그리고 끊기는 후원들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이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거꾸로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이게 고난일 수 있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기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으십시오. 또 세례를 줬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신에게는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따를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고난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고난이 따르겠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냐? 그냥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축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여러분 이제 예수 믿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고난도 따를 거예요. 핍박도 따를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좌절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정말 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설교를 했을 때 자기에게 닥치는 고난을 이건 오늘 말하는 너희가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그 고난이 바로 이 고난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오늘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이 고난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은혜에 조금 더 많은 저금을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안락한 노후를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삼으셔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기쁨을 존귀를 글로리파이 영광을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게 해주시려고 누리게 해주시려고 고난도 잠시 주셨다는 잠시 이 땅에서 잠시 그러나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은 조족지을 그 잠시 그거조차도 피할 길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자들의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만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받고 막 하는데 그거 그냥 받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밤잠을 안 자면서까지 남들 쉴 때 조금이라도 연습하고 죽으라고 땀을 흘리고 노력한 대가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자들의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냥 예수 믿었어. 나 예수 믿었어. 이 신칭이 구원. 나 영광도 받을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사기꾼 심보고 그런 종교의 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은 고난을 통과한 자들의 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자들의 거. 부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빠 아버지는 딴 데 있었나요?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는 바로 옆에 계셔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힘들어할 때 울부짖을 때 그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서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의 경주를 이 고난을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에게 모든 나의 인생을 넘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아바 아버지를 이 시간 마음으로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주님의 그 남은 고난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이길 그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꼭 해야만 아버지가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야지만 아버지가 기뻐하는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가 아들인 것 자체로 너무 기뻐하셨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고난과 은혜와 축복을 차별 없이 똑같이 누리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을 이 시간에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또 아버지 하나님 잠깐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아버지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그 고난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며 또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 옆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도와주실 것이며 아버지 그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온전히 기뻐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로 누리는 그 관계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희락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시간 귀한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양각색의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이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 우리가 기뻐하며 그 가운데 그 헌금들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으로 흘러 넘칠 때에 그들이 또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셔서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는 펠로십 처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